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또 모든 장로들의 추대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쪽의 유다 한 지파가 북쪽의 11지파를 흡수 통합하여 한 나라를 이루는 일이었지만 이 일에는 어떤 불협화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장로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기뻐했고 또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래서 참 이 유다와 11지파의 통일은 평화롭게 이루어졌고 또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드렸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한 결과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맡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 이야기입니다. 이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 것처럼 그에게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또 요청을 받으며 이스라엘이 전체의 왕이 되는 복을 주셨고 또 그 정복하기 힘들었던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축복뿐만 아니라 오늘은 그 위에 또 다른 복들을 부어주시는데요. 그 복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뜻을 받들어서 묵묵히 자기 맡은 역할을 감당했던 다윗에게 이 주신 복이 때가 되어서 왕이 되는 복과 예루살렘을 도성 삼을 수 있었던 복과 아울러서 또 번영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낳은 무려 11명이나 되는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참 다윗이 무분별한 정략 결혼을 하고 또 그 결과로 많은 아들을 얻게 되지만 훗날 엄청난 이것 때문에 엄청난 참 괴로움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형제간에 겁탈 사건이 있었고 또 살인 사건도 있었고 반역 등과 같은 힘든 사건들을 다윗이 겪게 되지요.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결혼에 있어서 정하신 원리는 이런 일부 다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많은 정략 결혼들을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가 얻고자 했던 많은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을 이제 또 다른 어떤 가정을 이루면서 유력한 가문들과 사돈을 맺게 되면서 다윗 왕가는 아주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고 큰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모습은 과거
광야에서 주변 족속들의 도움을 전혀 얻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어땠습니까? 다윗이 여기 있다 하면서 사울에게 알려줌으로 다윗이 참 이 목숨이 위기에 처했던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정말 다른 족속들의 도움을 전혀 얻지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여기저기 힘들게 쫓겨다녔던 그 힘들고 외로웠던 시절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참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지 인생에서 양지 인생으로 바뀐 모습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또 11아들을 얻은 그래서 그의 가문이 급속하게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결론 부분 또 인생의 참 마지막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하게 한다 했던 그 찬양처럼 좀 외롭고 힘들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번영의 복을 또 이렇게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또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참 첫 번째는 다윗의 왕가를 번영하게 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셨다면 두 번째는 블레셋에게 빚을 갖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먹잇감을 노리는 배고픈 하이에나처럼 이스라엘로 올라와 싸움을 겁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항상 이 동네의 북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땅도 빼앗고 양식도 빼앗고 마음에 안 들면 이스라엘 왕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은 자신들이 본때를 한번 보여주려고 군사를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가득하도록 이렇게 진을 칩니다.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블레셋의 침공 앞에 예전 같으면 사울 왕 때면 움츠려 들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블레셋의 침공 앞에 전혀 움츠려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시라는 말씀을 주시자 이 총공세를 펼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큰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이 부서지는 파도처럼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여서 36개 주랭랑을 치고 맙니다. 아주 이렇게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20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지었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이 파도에 부서지는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처럼 이렇게 부서뜨리고 그들을 흩었다는 이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하게 도망을 쳐가는데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조차도 다 버리고 주랭랑을 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우상 조각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이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듯이 그들의 치웠다는 내용이 2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과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이렇게 망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앞에서 또 이렇게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침을 흘리고 벽을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했었고 또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하면서 블레셋 군대에 앞장을 서서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벌일 뻔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와 부끄러웠던 수치스러웠던 그런 참 이 기억을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의 기억으로 이렇게 다윗에게 기억되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이 전쟁을 통해서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 수치와 불명예스러웠던 그 기억들을 날려버리고 오히려 이제 이 블레셋과의 어떤 안 좋았던 어떤 기억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의 기억을 승리와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승리와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런저런 부끄러움이 기억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날이 오면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고 이 슬픔이 다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다윗에게 이 블레셋에게 졌던 마음의 빛을 다 갖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다윗의 왕가가 번영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블레셋의 진 빛을 갖게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되셔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23절에서 25절인데요. 23절,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옥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옥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복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작전을 주시는데 작전을 주시겠다는 내용은 첫 전투처럼 정면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기습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걸음 걷는 소리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임재를 알리시면서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셔서 이 블레셋에게 두 번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또 이 사울 때에 잃어버렸던 여기 이 25절에 보면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는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와 이렇게 완전하게 동행하시면서 마치 그 앞에서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대적과 싸우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의 사령관이 되어주시고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대적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영광들을 또 이렇게 되찾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 영토를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뭔가를 빨리 조급하게 뭔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헤브론에 7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해내고 빨리 이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런 삶을 이렇게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을 빼먹지 말고 또 이렇게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지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참 이렇게 보게 됩니다. 번영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복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친히 동행해 주시는 이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